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풍랑이 몰려올 것을 다 아시면서도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헤치고 가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풍랑을 헤치고 배를 타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넜을 때에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쇠사슬로 끈을 마치 그 힘이 난폭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학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호통을 쳤더니 귀신은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저들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불쌍한 여인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을 고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혈류병을 가졌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병을 고침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벽이 상했거나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멈추지 않는 부인들만 가지는 여성의 병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병을 가진 사람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 혈류병을 얻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혈류병 가진 사람의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으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혈류병을 가진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6절 말씀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행히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12회 동안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수치를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몸부림쳤지만은 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 여인이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재산이 조금 더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 방법으로 자기 병을 고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끝이 났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지점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시는 예수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이 불쌍한 여인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해야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듣기 싫어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친척, 사랑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심으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죄로 멸망하는 자에게 가서 외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지만은 외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외치지 않은 죄값에 대하여서 피값을 물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나는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예수님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병원을 개업하든지 목욕탕을 새로 시작하든지 식당을 새로 시작하든지 그러면은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꽤 많은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약산 온천을 개업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약산 온천에 가서 온천을 참 대접을 잘 받고 온 적이 있는데요, 탕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한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야, 전국에서 여기 물이 제일 좋다 하더라, 그죠?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매일 그렇게 약산 온천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피부병이 다 나왔다면서 당뇨병도 나왔다 하던데 막 자꾸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욕탕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참 저 사람들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정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그 탕 안에 들어왔는 사람 몇 사람이 얼마나 이 약산 온천을 선전하고 자랑하든지 참 그 사람들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돈 주고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게 소문을 내야지.
우리가 예수 자랑을 많이 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교회 자랑을 많이 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은 교회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목사 욕하고, 입만 열면은 장로님들 욕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예수님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면요, 전도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서 교회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조등기 조심해라. 칵! 집어가 불러. 못하게 해서 못하게 돼.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고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불쌍한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군중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군중들 앞에 나선다면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다 하면서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처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고치면 좋고 안 고치면 본전이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한 맺힌 믿음이었습니다. 처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절박하고도 애절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려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으로 왔는데 이방인 같은 너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같이 천한 여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로 이 여인의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아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의 믿음,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쳤던 한 어머니, 너무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체면이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로 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자기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요 예수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과 군중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담대하게 예수님과 군중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낱낱이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혈류병을 얻게 되었으며 그동안 어떻게 이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으며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혈류병이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행복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불쌍한 여인에게 망신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불쌍한 여인을 축복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큰 사업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입을 벌려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 한 가지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화자찬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은 감추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면은 내가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지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면 이제 당신은 완전히 나았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교제 사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확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마 하고 안수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가는 도중에 자기들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너 나와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9명의 나 환자는 깨끗이 고침을 받자마자 자기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처자식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정신없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말았는데,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사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은 그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두 가지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두 가지 축복을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기적적인 사건에 대하여서 내 입으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입술을 크게 벌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받으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대단한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얼마나 많은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병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하고, 눈에 심한 안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얼마나 심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내가 내 몸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시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내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3번씩 기도하였어도 내 눈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병을 고치지를 못했지만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랑하노라. 이날 이후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찌르는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사역을 3대 사역이라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거 기복주의 신앙이다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예수 잘 믿고 육신의 질병도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이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의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계셨던 한명수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데 노회 목사님들이 신방을 갔답니다. 담소를 나누고 이제 병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한명수 총회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묻더랍니다. 당신은 목사 안수 언제 받았어? 당신은 목사 안수 언제 받았어? 그렇게 다 물어보고, 그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들은 다 파이다, 썩어서 안 되고 네가 제일 좋다, 네가 대표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그 총회장님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한 30년이 되니까요, 제 기도도 여전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구경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의 용기를 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12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던 불쌍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